자, 오늘은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아주 강력한 예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정말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약속으로 끝을 맺는 한편의 대서사시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4장에서 펼쳐지는 영광스러운 반전을 보고요. 이어서 5장에서는 베들레헴에서 오실 메시아, 그리고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용서와 회복의 찬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4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기가 아주 극적인 부분인데요. 바로 앞 3장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될 거라는 끔찍한 예언이 선포됐거든요. 그런데 4장으로 딱 넘어오자마자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정말 숨막히는 반전이 시작되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심판 뒤에 오는 영광스러운 반전. 이게 4장의 핵심 주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 폐허가 된 도시를 완전히 새롭게 해서 오히려 모든 민족을 이끌어올 평화의 중심지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심판의 장소였던 바로 그 시온산이 말이죠.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가자 하면서 자발적으로 모여드는 그런 영적인 중심지가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그림 아닌가요? 이 구절은 정말 유명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때 찾아오는 진정한 평화가 어떤 모습인지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잖아요. 사람을 죽이던 칼은 땅을 일구는 농기구가 되고 창은 열매를 거두는 나수로 변합니다. 더 이상 전쟁을 연습조차 하지 않는 세상.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 놀라운 회복이 오기 전에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될 바벨론 포로 생활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대신 해산하는 여인에 비유하시죠. 지금 당장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의 끝에는 결국 새로운 생명, 즉 구원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고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진통이라는 거죠. 자, 4장에서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봤다면 5장에서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된 평화를 가져올 왕은 대체 누구인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5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5장은 그 위대한 왕 이야기로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가장 밑바닥, 가장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나라는 적에게 포위당하고 그들의 지도자는 뺨을 맞는 그런 굴욕적인 상황 말이에요. 바로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미가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원은 대체 어디서 어떻게 오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말 구약성갈 전체를 통틀어 손에 꼽히는 엄청난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도 너무 작아서 주목받지 못했던 그 마을, 베들레헴. 바로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위대한 통치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세상의 상식을 뒤엎는 반전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분의 근본이 상고에, 영원에 있다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영원 전부터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리키는 놀라운 예언입니다. 그럼 이 메시아의 통치는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 왕들처럼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닙니다. 그는 목자처럼 자기 양떼를 돌보고 그의 백성은 안전하게 살게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분 자체가 바로 평강이 되신다는 겁니다. 평화를 가져다주는 존재를 넘어서 그분 자체가 평화라는 거죠. 그런데 이 평화의 왕국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정결 작업인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믿고 의지했던 것들 있잖아요. 강력한 군마, 병거, 온갖 우상들, 이런 것들을 싹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평화는 그런 것들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온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죠. 자, 이제 6장입니다. 여기서는 분위기가 또 한 번 확 바뀝니다. 마치 거대한 법정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고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피고석에 앉히고 재판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재판의 시작이 막 무섭게 다그치시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내 백성아,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느냐? 내가 뭘로 너를 괴롭게 했느냐? 한번 말해봐라. 이건 분노라기보다는 상처받은 아버지의 슬픈 목소리처럼 들리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먼저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생각하죠. 우리가 뭘 잘못했나? 제사를 더 드려야 하나? 수천 마리 양이면 될까? 아니면 강물처럼 기름을 부어드릴까? 그것도 아니면 내 맏아들을 바쳐야 하나? 보세요. 이게 바로 그들의 착각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거래로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그런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거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 바로 그걸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의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죠.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 이건 당시 상거래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속여 등쳐먹던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웃을 속이면서 드리는 예배, 나는 깨끗하다고 할 수 없다. 신앙은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드디어 마지막 7장입니다. 이 7장은 미가서 전체의 결론이자 정말 눈부신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그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아름다운 찬양시와도 같아요. 이 7장의 흐름을 보면요, 아주 뚜렷한 단계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탄식입니다. 미가는 주변을 둘러보니 정직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현실에 절망하고 슬퍼해요. 하지만 두 번째 단계,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이 어둠 속에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겠다고 결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확신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 싸워주실 거라는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절이 미가서 전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여러분, 이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용서해 줄게 하고 덮어두는 게 아니에요. 원수처럼 짓밟아버리고 다시는 꺼낼 수 없도록 가장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완전한 용서가 있을까요? 미가서는 바로 이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이건 우리가 대답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죠. 그저 이 위대한 용서 앞에서 할 말을 잃고 정말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이런 경외감 가득한 질문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한 사랑을 묵상하게 하면서 미가서는 조용히 막을 내립니다.